할렐루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신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모인 이날, 이제 우리가 생명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27절 이 세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형상 따라 창조하였다는 말은 창세기 5장 3절에 자신의 형상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형상 따라는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놓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고백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은 충만으로 계세요. 영이고 충만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영이고 충만이고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충만하시고 동시에 사랑이고 영원합니다. 이 사랑을 인간에게 충만할 사랑의 충만을 표현하고 나타나고 부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자신의 형상 따라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신의 형상입니다, 아들은. 그래서 나와 같은 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풍성한 충만한 사랑한 영혼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말씀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인간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사람들을 아들 삼아주시고, 또 그 은혜에 주신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찬미하며 올려드리려고 창조한 존재,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워야만 하는 영적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만 하는 영적 그릇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하나님의 영혼, 사랑을, 충만을 받아 그것을 채워서 하나님께로 다시 찬미를 올려드려야 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떠나버리죠. 하나님께로부터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보기에 좋은 환경으로부터 내가 채우려 세상으로, 환경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제가 탕자의 비유를 몇 번 강조하며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아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아들은 그 아들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밭과 안, 하늘과 땅,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은요 본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사람의 형상, 본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것은 형상입니다. 본체와 형상, 또 안과 박, 영과 세상, 또 하늘과 땅, 이렇게 구조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피조물을 받은 인간은 창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존재, 그리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받고 또 안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밖에 있는 몸으로 받는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그분이 본체이세요. 그분이
실상이세요. 그런데 실상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바로 그림자와 같은 것, 바로 이것이 안과 밖을 채우는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엮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안과 밖을 통일할 수 없고 주체와 객체를 통일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을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몸으로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안과 밖을 통일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세상을 쫓아버린 인간에게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고 세상을 통하여서 나를 느끼고 나를 찾기 위하여 안을 채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을요, 창조물인 인간을,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주름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지금은 불완전하거든요. 왜입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안과 밖, 하나님과 우리가, 피조물과 창조주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원하는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조문으로, 바로 그 조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되려고 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방향들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세상의 학문입니다. 자신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나의 노력으로 하늘을 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려 했습니다. 마귀의 모습이 그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취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지혜를 얻고 내 지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선악간에 구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의 조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이하에서도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세상은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조문에, 이렇게 방법에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안과 밖을 통일할 수 있다, 나를 찾을 수 있다,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충만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여서, 그리고 그 안으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게 하려 하심으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이 바로 배우고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만큼만 인간은 창조주를 알 수가 있어요. 절대자를 알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였고 영원한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성, 죽음이라고 하는 제한성, 시간의 제한성, 공간의 제한성 안에서는 피조물 창조주 전능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려주셔서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합하고 통일하게 하시려고 완성시켜 주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의 율법의 조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항상 잘한 것은 좋은 선물을 받고 못한 것은 언제나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던 율법의 조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조문 안에서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점점 더 육신을 쳐서 드라이빙 걸어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려 애쓰잖아요. 그러니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죠. 세상에서 하는 종교들이 그런 겁니다. 면벽수로 내려요. 스스로 자기를 쳐서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40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해서 자신을 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한다던가 등등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지성,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실 거야. 그래서 저녁마다 정한수를 띄워놓고 비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교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않아요. 왜요? 언제나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율법의 조문,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노력, 그것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이 있어요. 25절에요. 남편들아, 이것이 뭡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난주에 저희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했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니 싫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고리타분합니다. 역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바로 그 구조를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러면 남편은 너 나한테 순종해야지 왜 안 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포지션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버린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떠나버린 영, 자기 자신의 자리를 떠나버린 영. 바로 이것이 사탄이고 마귀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야 될 영인데 자기가 더 높아져 버리겠다고 높아져 버린 영. 바로 이것이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외모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국적도 한국이냐 어디냐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구냐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 안에서, 그 자리 안에서, 그 포지션 안에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포지션을 주신 이유, 그것을 찾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의 포지션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 주셨다고요.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죠? 자기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대요.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주어진 의무, 남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방법,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방법,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방법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바로 이것이 남편들에게는 사랑이요, 아내들에게는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그 충만의 표현을 주셨고, 아래에서 충만의 표현을 받는 그것을 응답으로써 순종으로 찬미로 올려드리는 것, 하늘에 독한 신령한 복을 받고 사랑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순종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의 방향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나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에게, 아들의 순종의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됨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자신의 형상 따라, 하나됨의 형상 따라 우리를 가정 안에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방법, 바로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목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처럼 아내를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랑을 받은 대상으로부터 순종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순환이에요. 야, 너가 순종 안 하니까 내가 사랑이 안 내려가지, 이게 아닙니다. 야, 너가 나 사랑을 안 해주니까 내가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출발선에 서지도 못한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바로 남편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받아, 주님 내게 사랑을 받았군요.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 나도 아내를 내 목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나도 아내를 사랑할게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사랑해야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이 약한 부분도 나를 사랑하여 주셨지.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인과율, 세상의 율법의 조문으로만 내가 살아왔어요. 그러니 잘해야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잘해야지만 순종할게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와. 그럼 내가 순종 안 하나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다이어트를 좀 해. 몸무게 10kg만 빼면 내가 업고 다니지.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출발이 되질 않아요.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아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충만이세요. 사랑의 충만으로 내게, 사랑의 충만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신의 형상 따라 아들로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환경으로 눈을 돌리고 율법의 조문으로 눈을 돌려서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과 내 뜻과 내가 걸어온 길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환경들은 언제나 그 율법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남을 판단하죠. 판단하지 말라. 너의 판단으로 너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 말하잖아요. 그것이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남편들아, 예수께서 자신을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 자신의 몸을 죽여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요, 아내가 변화합니다. 아내들은요, 사랑을 받아 먹고 삽니다. 남편은요, 존경을 받아 먹고 산다고 해요. 남편에게 아내가 사랑해 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건 알아요. 존경하고 순종할 때의 남편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남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요. 아주 유명한 말 있죠? 유명한 영화 타짜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순종할 대상이 아니죠.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 같죠. 내가 키워야 할 아기 같죠. 그러니 구조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가 되질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순종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하늘의 법칙이고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32절 바로 다음 절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대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들을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사실인데, 비밀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듣질 않은 겁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율법의 조문에 붙잡혀서 내 힘과 내 뜻과 내 방향이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왕되어 내가 주인되어 말이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좋아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존경할 만한 대상을 바라보면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랑스러운 일을 하면 사랑합니다. 그러니 결혼 대상을 찾아야 될 연령대에서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평생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구지? 내 이상형이 누구지? 외모적 이상형만을 쫓아 삽니다. 키가 커야 돼, 빼쩍 말라야 돼, 피부는 하얘야 돼, 머리는 길어야 돼, 직업은 뭐여야 돼. 여러분, 그러니 그 기준 안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조문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 여러분, 그 안에서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OECD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대요. 그렇게 찾았는데 왜 이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발이 이미 내 욕심과 내 뜻, 내 방향과 내 생각의 기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그대로 종교로도 가져옵니다. 그대로 교회로도 가져와요. 하나님, 내가 헌금합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떠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금할 테니 교회 나 건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요. 결혼과 똑같습니다. 외모가 좋았어요. 외모가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외모는
금방 실증이 나죠. 그러니 그 사람도 싫어져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력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혼합니다. 떠나버려요. 왜요? 사랑이 아니고 그의 조건을 쫓았거든요. 교회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데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거부감이 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요즘은 무슨 시대인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사랑할 만한 짓을 안 하는데요.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래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밀이래요.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남편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과 맞바꾸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는 안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다니요. 감사해요.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주님, 나도 저렇게 불순종했네요. 나도 저렇게 땡땡거렸네요. 주님, 나도 저렇게 콕콕 찌르는 말만 주님 앞에 했고요. 주님과 주님의 마음에 하나도 합당하게 안 했어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다니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아내와 하나 되어 가정 안에 천국을 이루어 볼게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아내는요, 아내 편에서 그래,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지. 나도 남편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순종해야지. 이것이 하나 됐지. 순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랑과 순종을 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안에 이루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종교인으로만 살아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겉에 가면 쓰고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 처음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사랑의 가정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정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심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고백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천국 안에서 자녀들이 양육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 안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첫 번째 목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아담도 하와에게 너와 나는 하나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감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보물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더욱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살아갈 힘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천국을 이루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비밀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